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다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은요, 어떤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냐? 구속사 시리즈 5권에 보니까 주전 432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가 치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당은 그러니까 주전 464년부터 423년도까지 41년간 치리한 왕이죠. 이 당시의 사회상, 시대상, 국제관계를 알게 되면은 성경을 세부적으로 깨닫는 데 있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1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완악한 말로 대적하기를 이르기를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는 참 완악하구나.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주를 대적했나이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되묻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람인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건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식, 말씀원이죠. 그러니까 내뱉은 말을 다시 먹는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시건이란 뜻은 속이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 무슨 시건을 하시는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른이 얘기할 때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면은 옆에서 보더라도 참 버릇없구나. 야, 어떻게 가정교육을 저렇게 받았나. 하물며 대통령이 얘기할 때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완악하여 나를 대적하기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인데 무슨 말로 대적했냐?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뜻이 뭔가요? 적이나 어떤 세력, 힘 따위야 맞서서 겨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서서 겨루자는 얘기예요. 인간 피조물이.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말하고 있는 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상태죠. 요 한마디로도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그 당시의 신앙 상태를 어떤 상태인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완악하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않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그러니까 사람이 온화한 맛이 없는 거죠. 억세고 고집스럽고 무슨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재와 같고 완고 고집이 센 거죠.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완악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해서 완악한 것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대들고 말씀에 대들고 자기 멋대로 말하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해야 한다니까 하면서 눈을 딱 뜨고 대드는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서 14절에는요 한술 더 뜨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4절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얘기하는 게 다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말씀 지키는 거,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슬프게 애통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는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오히려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사람이 더 복되고 잘 산다 이거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완고하여 우리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니?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이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하나님의 오죽했으면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33편 4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삶 자체가 정직하지 않고 입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해 돼서 대적한다 이거거든요. 사람도 서로 이렇게 유유상종이라고 코드가 맞아야 대화가 되고 코드가 맞아야 뭔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말씀하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직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는 100번 죽었다 깨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시편 15편 2절에 보게 되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사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정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삶 자체가 정직할 수밖에 없죠.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러니까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살다 보니까 인간의 꾀가 들어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시당해.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오히려 손해를 봐 하면서 꾀를 내면서 서로 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엉망이 돼버리고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정직하게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거든요. 사람은요,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은요 누구나 다 통합니다. 심지어 살인자도 마음을 진실하게 대할 때는 그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도 바꿀 수가 있는 게 진실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진실성 안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다가는 바보 취급당해, 그렇게 하다가는 호구당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꾀를 더 많이 내요. 그러니 무슨 정직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랬죠. 여호사밧 왕이. 역대 왕 대부분들이 그러했지만 특히 여호사밧은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나가도 성가대를 먼저 앞서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야, 네 마음을 보니까 정직하구나.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부강하게 하고 적들도 다 물리쳐줬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아굴이 얘기했죠. 부유하게 되고 재산이 많게 되면 사람이요 나태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적게 가지고 있어도 도적질하게 된다고. 그래서 나는 뭐 부유하게도 말고 작게도 하지 마시고. 이게 사람의 마음의 중용이거든요. 옛날 사람은 그걸 중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입장에서 가는 거. 중용을 지켜라. 그런데 성경도 그거 말씀하시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믿고 나가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는 여호사밧이 복을 받았지만은 이제 부강해지고 나라가
넉넉해지고 국방력도 강해지니까 마음에 틈이 생기죠. 게을러진 거예요. 한마디로 나태해진 거고. 그러니까 인간 생각 들어가죠. 야, 아수르가 제국인데 저 사람 저 제국을 상대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키워야겠다. 아니 10년 동안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굴 봅니까? 인간의 눈으로 아방을 보죠. 그래서 자기 아들과 아달랴 아방의 딸과 결혼시켜서 정략 결혼시킵니다. 관계가 설정이 잘못됐죠. 여러분 사돈이 부탁하면은 거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방이 사돈인 여호사밧한테 길르앗 남은 전장으로 같이 치러 갑시다.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 400명이 다 거짓말 넣어가지고 전쟁 나간 거 아닙니까? 아방은 활 맞아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다가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잔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신앙은 그대로 심판받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고요한 가운데 그러다 응답이 받으면 그대로 움직이면 인도를 해주시는데 안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경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죠. 잠언서 19장 3절에. 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이렇게 슬픈 것도 슬프게 금식기도 하는데도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고 왜 우리가 세상을 쳐다봐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15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세요. 그런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받대요. 하나님 분명히 선한 사람한테 복을 준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악인이도 형통하네.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했대요.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그 4절에는요. 그 시편 73편 1절 지금 읽고 있는데 4절에는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참 잘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 참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것도 복인데 악인은 참 잘 죽는 데입니다. 편하게. 그 힘이 건강하면 믿는 사람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 병들고 아프고 그런데 이 악인들이 힘이 건강하답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들은 난 예수 안 믿고 그래도 너는 병들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냥 지지를 못 살고 뭐 월세 살고 그러는데 나는 건강하고 뭐 이렇게 잘 살고 모든 하는 일마다 창성하고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6절에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완전 빳빳하죠.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내가 원하는 게 수천억인데 수조원을 벌었어요. 수원보다 지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입은 하늘에 가 있어요. 마음은 지옥이고 마음은 땅이면 왜? 육신이 부유하니까.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하고 시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잘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죄악부터 손을 씻은 게 헛된 게 아닌가. 왜? 악인이 더 잘 되는 걸 보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15절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이라 하였으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다. 도대체 세상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걸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 잘 되고 자기는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도 지질이 군상으로 못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깨달았을까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잘 될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고 잘 갈 것 같죠? 끝까지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졸지에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거지.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아유 깜짝 놀랐는데 무서웠는데 꿈이었네. 무시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에 자기의 우매무지함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든나이다. 하나님이 붙드는 손을 갖다 잡고 사는 게 인생의 복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지 나사롯은 천국 갔는데 부자는 천국 갔습니까? 뭐를 갖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겠습니까? 26절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풍이시라. 잠언서 2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건 다 죄니라. 그게 죄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거짓과 위선으로 돈 몇 푼에 그냥 양심 팔고 영혼 팔아버리고 그러게 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잠언서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라. 부러워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고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와 함께 있지도 원하기도 말라. 함께 있지도 말랍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반드시 망합니다. 자신의 때 아니면 자식의 때 처참하게 아주 보응을 받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세상을 보니까 불공평하거든요.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를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세상에 강포를 외쳤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하고 막 외쳤어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보는 곳마다 다 죄악이에요. 폐역을 목독케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이다. 조용하지 않죠.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헤아려지고 공의가 아직 시향치 못하노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쌌으면 공의가 굳게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박국도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 4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왜? 그게 죄랍니다. 죄가 있고 무슨 형통한 게 죄라는데 악인이 형통한 거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그게 분명히 죄랍니다. 그 죄값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자고 항상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을 보고 시편을 보고 하면서 세상에 보는 눈을 키우세요. 영안을. 그래야 좌우를 구분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지 자기 관점과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다 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도대체 인생이 나를 찾나 보니까 다 치우쳤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성경을 기준 삼아서 내 인생의 삶의 잣대로 삼아야지만 선악을 구분하고 선을 버리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수천억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이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지구 땅덩어리 다 준다 그래도 만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 그러니까 꿀송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바늘 껴가면서 천막 깨도요 만족을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경건의 첫째 요건이 뭡니까? 지족하는 자. 여러분 왜 사람이 욕심을 내는 줄 아세요? 왜 가져도 끝없이 가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를 원하고 뭐까지 원한다 그러면 그게 딱 왔을 때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나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여기 내가 원하는 거다 하고 알면은 그게 딱 충족이 되면 만족해야 될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역시. 자, 16절에 보게 되면은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하면 막연하죠. 기념책에 그냥 기록한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십계명에도 나오죠. 내 이름을 함부로 만우리 부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 부를 때 막 이름 부릅니까? 옛날에 이름 부르는 것도 아까워서 호를 지어서 불렀잖아요. 그렇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릅니까? 내가 언제 대적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정직이 있고 그런 마음 가지고 무슨 겸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할 때는 우리는 책도 성경책에는 다른 거 위에 올려놓지 말고 제일 위에다 올려놓고 헌금할 때도 다려서 하라고 배운 겁니다. 그 사소한 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갖다 이름을 갖다 부르겠다고 합니까? 생활에서 이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자 하나도 벌벌벌 떠는 분한테 우리는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리산 내려올 때 그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그게 고마워가지고 40년에 그거 갚으려고 그거 찾아다니면서 했던 분한테 우리는 배운 거 아닙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랍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에레미야 2장 19절에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게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래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시편 85편 9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책 기록되는 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게 아니거든요. 시편 103편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사비부사 보호 안 해주겠습니까? 시편 111편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두렵게 믿으면요, 세상에 살아갈 때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두렵게 믿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언제 하나님을 완악해가지고 대적했습니까? 하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마음을 갖다가 올바로 하고 다리를 모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고개를 숙이고 이러한 자세,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존중이 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이에요. 똑같은 사람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왜 그걸 무시하고 살까요? 우리가?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말씀 생각하시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구나. 아침에 일어나면요, 씻기 전에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구나. 마음에 새기세요. 매일. 그래가지고 이 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하면서 여기고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뀌게 되면요, 인생 자체가 바뀝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지키면서 또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우리 남성교회 본부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너무나 쉽게 만홀히 여기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소원하고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면서 또한 상황이 바뀌면 쉽게 마음을 바꿔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영을 허락하시사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기 살 때 그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으로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본부 임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들렸사옵나이다.